얼마 전에 청년 한 명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은 아니고 최근에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청년이 이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나 또 교회 이제 어른들에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생각났던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신앙의 어려움들을 질문하게 되면 대부분 하는 답이 헌신과 노력으로 그 답을 뚫어가라 라는 식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지성적인 거죠. 답을 주지 않고 믿으면 된다. 믿으면 답이 된다는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싶어서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답과 자기의 신앙의 괴리가 커져갔고 거기에 답답함을 풀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된 마음의 어려움까지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갭이 느껴질 것 같고 그 갭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믿고 계시고 아니면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믿고 계시는 한쪽의 선택 방향만 선택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세상과 우리가 주님의 창조된 세상이라면 그 답 또한 주님이 갖고 계실 건데 믿음이라는 한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덮어놓는다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오늘 그 고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며 주님으로 답을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안식일에 대한 고민을 좀 던지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고요. 저번 주까지 저희는 이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혹시나 듣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온라인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곤동성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연못가에만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이 우상임을 가르쳐주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 병자가 고쳐진 날이 안식일, 우리로 표현하면 주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을 찾아가 핍박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주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가치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기에 어떻게 하든 지켜야 되는 가치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이 가치, 우리로 표현하면 주일이라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지키는 그 과정으로 익히게 됩니다. 오늘날 사실 많이 바뀌긴 했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전쟁 중에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많이 죽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도 당하긴 했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무지성적으로 그냥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인식 속에 그렇게 지켰고 그러다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이것이 타파된 것이 헬라 문화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이것이 좀 이제 고쳐집니다. 마카비라는 가문이 이제 유대에 집권하게 되면서 안식일날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쉬는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판세가 다 바뀌면서 물론 이제 로마가 집권하기 전까지지만 유대가 한 번 더 회복해서 나라를 수복하는 일이 있죠. 마카비라는 그 가문이 안식일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한 수천 년 가까이 무지성으로 무조건 쉬었는데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조금 더 판도가 달라졌지만 그때뿐이었고 지금도 안식일 되면 그들은 고민하죠.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관광차 한번 가봤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모두 이제 유대인들이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에 가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다 서게 돼 있습니다. 아예 버튼 누르는 게 노동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리면 들어갔다가 서면 내리는 거죠. 그러나 옆에 있는 것은 뭐 우리야 안식일 안 지키니까 눌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제 안식일날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집에서는 그 전날, 안식일 전날에 불을 미리 피워 놓습니다. 그리고 쓰는 거죠.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막 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지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옳은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오늘 저항하시듯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는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하여 첫 계명이 어떠한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잘 아는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딱 중간이라 부를 수 있는 네 번째 계명에 물론 뭐 중앙은 아니지만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날은 복된 날이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 안식일이 첫 계명으로 주어질 때는 기쁨의 날이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고 그 천지의 창조 결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기에 참으로 복된 날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날인데 이게 왜 지금같이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무지성적으로 지키느냐? 실제로 안식일이 처음으로 이제 시행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든 간에 명령하면 바로 지킨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처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기는 사람이 생겼어요. 안식일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첫 안식일인데 기념할 만 안식일인데 누군가 일을 함을 통하여 초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잡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분노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덜컥 걸려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시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그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부터 사실 조금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식일날 노동하는 바람에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 이제 안식일에는 노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심중 깊이 들어갔고 그 뒤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 포함한 우리까지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무지성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에게는 안식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안식일처럼 인식해서 지키게 하는 게 문제지만 그리 하더라도 안식일의 여러 모티브와 정신을 가져온 게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 속에 고민이 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안식일에 무조건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 돈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때는 공부까지도 하지 못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 안식일에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게 지켜라, 노동하지 마라,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어느 수준까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무하러 갔다가 죽었으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어느 수준까지 하면 마치 하나님을 간보듯이 용서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허용될 것까? 그걸 수천 년간 고민하다가 총 39가지의 안식일날 해야 될 일을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39가지의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지키는 규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농경 사회 때부터 이게 지켜졌기 때문에 농사와 그리고 삶의 영역에 좀 포함되는 39가지의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기부터 시작해요. 씨 뿌리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씨앗 심기, 씨 뿌리기, 물 주기가 금지된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막이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떨어진 씨앗이나 닭장에 먹이로 뿌린 씨앗은 조례야. 이거 이제 그들이 이제 하는 물주기 방식입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식일엔 물주기가 금지된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자른 꽃들은 물 속에 담가두고 식물은 물을 준다. 만일 안식일에 시작된 후에 누군가가 자른 꽃들을 가져오면 그것들을 물이 없는 꽃병에 그냥 꽂아두면 된다. 그렇게 놔뒀다가 안식일이 끝날 후에 물 주자. 눈 가리고 아웅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좀 피해보고 싶은 생각이죠. 두 번째가 또 밭갈기입니다. 이거 더 재밌어요. 씨앗을 뿌릴 목적으로 밭을 갈거나 골을 파거나 구멍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잔디 정원에 놓인 아주 무거운 의자를 끌어 땅이 파인다면 코레시에 간주된다. 이 노동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휠체어나 유모차 자국은 허용된다. 이거 이제 오늘날 좀 바뀐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잔디밭에서 이렇게 의자를 끌고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이 되는 거죠. 이게 땅이 파이는 게 노동이거든요. 그러나 몸이 불편해서 이제 휠체어나 이런 거 타고 가면 그건 안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규정 자체가 사실 모호합니다. 나아가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또 곡식에 대한 것인데, 까부리기.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고를 때 얘기인데,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타작한 후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서 알곡을 고르는 행위는 안식일날 금지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 때 이제 씨앗을 이렇게 보리 씨앗을 쫙 손으로 이랬다가 이렇게 까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먹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까는 게 노동행위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39번째 보면은 운반하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 본문과 연관이 돼요. 운반하기 보면은 율법은 안식일에 개인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물건을 옮기기, 운반하기, 던지기, 밀기 등을 금지한다. 공공 영역의 한 장소에서 대략 2m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다 이런 식입니다. 특별한 규정보다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범하게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특히 농사 시대에, 농경 시대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39가지로 분류를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38년 된 환자를 고쳤던 일도 여기에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거론한 것 같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왜 병 고치냐 가지고 시비를 걸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 시비 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왜 시비를 걸었느냐?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받던 사람이 병을 고치고 자기가 앉으려고 갖고 있던 거적대기 그거 들고 2m 이동했기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대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오늘 이제 시작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라 하니라. 자, 병 고친 문제가 아니라 자리 들고 2m 옮긴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지성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지가 이해가 되죠. 38년을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고침을 받았으면 물론 이제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시비가 붙긴 하지만은 기뻐해 줄 수 있는 일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인데 그들의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무지성적 종교신앙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사랑의 은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왜 안 지켰냐? 왜 안 했냐? 자리 들고 조금 자리를 이동한 게 그들의 눈밖에 난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공식인 날에 이 안식일 거적대기 들고 네 마음대로 자리를 옮길 수 있냐?
옮기려면 그 다음날 옮기든지 하지 왜 하필 안식일 옮겼냐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제 이 시각장애에서 고쳐진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 걸어가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그랬냐? 나 잘 모른다. 내가 못 보는데 눈 뜬 데가 어찌 아냐. 내가 이제 몸이 이리 불편한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아냐.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돼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할 그 치열한 논박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고침받은 그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적대기 가지고 옮긴 게 문제가 되어서 공격하는 그들. 근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종교생활이, 우리의 교회생활이 이 범주 안에 머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 않고 지키는 것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가장 악랄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음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지키더라도 왜 명령하셨는지를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성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며 그 명령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리 이동에 대한 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엄하게 지켜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날이니까 무조건 지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주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약에 지킨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일부분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과 똑같이 무지성적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맞춰놓고 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38년이나 아팠던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앞에 눈이 아프다 했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고 그냥 저는 어떻게 하든 그냥 38년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쳐진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일날 지키지 않은 것 갖고 핍박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는지를 질문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는 그분 안에 뜻이 있으셨고 그 뜻은 우리를 위한 뜻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안식일에 명령을 주셨을 때 안 지켰을 때 그 사람을 죽이게 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들의 잘못된 실수로 폄훼될 수 있기 때문에 지음하신 명령 속에 가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어겼다 하여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의 경고였고 그 뒤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은혜를 허락하셨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핍박하든지 공격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리하듯 어릴 때는 우리가 불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불을 마음껏 쓰게 하고 칼을 쓰게 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이 계명 속에 그 뜻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보여주기 위한 여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안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안식일은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벌받는 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복을 주기 위한 날이라는 것이 구구절절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었지만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 나시죠?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의 개념과는 다른 게 분명해요. 그러나 안식의 정신을 가져와서 부활을 기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안식일의 정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 봤을 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의하실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먼저 명령합니다.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왜 지켜야 하는가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일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날이요. 안식일을 지켰던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위한 날이었다는 거죠. 같은 개념으로 합쳐집니다. 공통되게 이 주일은 우리를 위한,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이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이 쉬는 게 아닙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날, 우리로 표현하면 힘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깨닫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힘써 이 주일날, 안식일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그것을 위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 힘으로 일어서는 날, 더 예수께 가까이 가는 날. 그래서 주일은 노동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노동하느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노동하는 날이에요.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되는 날이에요. 열심히 깨닫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날이 아니죠. 자,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깨달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이제 안식일로 하는 거죠. 뭡니까?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내가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유대인들이 내가 쉬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네가 못 쉴 때는 정죄하기 바쁜데 안식일의 주된 목적은 이웃을 쉬게 해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네가 못 쉬었으니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왜 못 쉬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족이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이제 소유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쉬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근데 여기서 더 벗어납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유물까지도,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까지도 무조건 쉬게 해주고, 그리고 가축도 쉬게 해주고, 가축까지도, 짐승까지도 쉬게 해주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와 있든지 우리 집에 있는 손님이 있다면 손님도 잘 쉬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의 개념은 이웃과 내 소유가 쉬게 만드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개념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힘써 노동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깨달음 속에 눈을 들어보니 내 이웃이 쉬지 못함을 보게 되고 내가 쉬었으니 너도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쉬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눈 부라키고 왜 못 쉬니? 하나님께 벌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쉬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으니까 옆에 사람도 누리게 해주자라고 얘기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안식일이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를 제대로 지키면 너희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천지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될 거다. 너도 쉬고 너의 이웃도 쉬게 만들면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는 걸 보게 될 거야. 무조건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왜 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실전적인 영향력이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되게 해주겠다. 안식일은 못 지키면 죽는 날이 아니라, 남을 핍박하는 날이 아니라, 무지성적으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므로 나도 쉬고 너도 쉬고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을 누리므로 그것이 거룩한 날인 것을 깨닫는 날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도 안식일은 정말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깊은 지식을 깨닫는 순간 이웃을 향한 가슴 뛰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일어날 하나의 변화와 그리고 개혁과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또다시 주일날 우리 마트에 이제 한 달에 2번 쉬는 것을 또 이제 금지하고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의 모든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일날 마트가 쉬면은 우리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안식의 개념을 제대로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더 불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서로 쉴 수 있는 날을 허락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교회인들이 태극기 들고 막 나아가서 막 소리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일날 누군가를 일시키려고 할 때 눈 부라리고 싸워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게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좀 편하려고 누구를 일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입니다. 짐승까지도 일 못하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해도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슴 아파하며 그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주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확장되어 간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되게 쉴 수 있게 해준 것을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내가 쉴 때 너도 쉴 수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내가 쉬고 싶어서 남을 일시킵니다. 내가 조금 편하고 싶어서 남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합니다.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 고리예요. 교인들이 더 악랄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만큼 이웃이 쉴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게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죠. 단순히 안식일만 살펴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전체가 그 구조 아닙니까? 1에서 상계명까지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안식일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면 쉴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준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쉴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세상처럼 더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주시고 운영자시니 내가 그렇게 죽을똥 살똥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킴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여 주님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유가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내일이 보장이 안 되니까. 미친 듯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일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왜?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아니하며 그리고 모두 간음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펼쳐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2가지로 얘기하실 수 있겠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 중심에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깨달아서 그 힘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보일까? 그거 결단하고 그거 나누고 그거 실험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잘 지켰으니까 복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돌에 맞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훈련하는 날입니다. 힘써 주님을 공부하는 날이죠. 머리를 쓰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겨주는 날입니다. 물론 섬김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섬겨주며 섬겨받으며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와 부딪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뭐냐? 주일은 하나님이 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쉬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다음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6일이 지난 저 다음 일주일 됐을 때 안식이라 명하며 주님이 쉰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도 안 쉬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나 안 쉰다 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안 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 쉬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쉬게 돼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힘써 일하며 더 쉬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생활에 너무 몰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 하루라도 집중하여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면은 주님의 복이 세상 속에 임할 수 있다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고 그 힘써 나아감을 통하여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지를 실험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5장 14절에 보면은 이게 참 걸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거적대기를 주일날 옮길 수 있어? 안식일로 옮길 수 있어? 이 못된 죄인아. 그 사람이 너무 당혹해가지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가져가라 그랬어요.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놈이 누구야? 모른다 그래요. 네,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압니까?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5장 14절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되어 갑니다.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부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많은 목사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병이 생겼고 이후로 더 이상 죄 안 지으면 병이 안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죄 지으면 병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포괄적입니다. 죄는요, 병은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다 생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병 걸립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병 걸려요. 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돌아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얘기가 뭡니까? 병 안 걸리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죄라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표현은 하마르티아 그리고 유대적이나 헬라적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표적을 엇나가게 하다. 화살을 쐈을 때 표적을 못 맞추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가 죄가 된다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떻게 형태화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죄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병자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어요. 참된 안식일이 허락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안식일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커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부탁합니다. 이제 연결된 그 끈을 귀중하게 여겨라. 이제 그 끈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오늘날 주일날 여러분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내가 예수로 살지를 고민하고 저번 한 주는 예수로 살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 죄 안 지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 그 죄를 묻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게 물어봐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가 예수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쫓아가가지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발한 겁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종교인들에게 가서 나 좀 잘 봐주세요.
이제 나 지금 정말 이제 다시 고쳐졌으니까 이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잘해주세요. 그런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을 뿐 아니라 고침받고 나서 그냥 예수가 좋은 겁니다. 이게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너무 기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어요. 예수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찾아와서 이제 핍박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예수님 공격하는 수단이 되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둘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효능입니다. 예수 자랑한다는 말이 막 교회하면서 불신천자, 예수 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누구에게나 차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으며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예수 믿어라 교회 데리고 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섬기게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시기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이게 진정한 안식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왜 드리십니까? 이 주일이 돌아왔으니까. 그런 크리스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냥 가야 되니까 많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고민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로 살고 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주일 점검하시고 그 점검이 끝나면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내가 이웃을 향하여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를 다시 한번 실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안식의 완성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불러주신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주일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같이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여러분 주일을 정말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예수를 어떻게 세상을 고백함으로 다가갈 수 있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받는 복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로 살아내는 삶, 예수께 받은 은혜를 되씹는 날, 그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